본문은 본장의 서론으로 다윗과 암몬 아람 동맹군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이제 제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옛날 그 아람 왕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조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백들이 자기 임금인 한운에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우리를 위로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전체를 함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한운이 그 잘못된 자기 부하들의 간사한 언어에 혹해가지고 그 다윗의 그 사신단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그래서 이 궁뎅이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 중에 제일 망신을, 우리는 무슨 망신? 소망신? 개망신을 시켜가지고 한 나라에 그 완전히 뭐 그냥 아주 멸시를 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으로 비화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호의를 거부한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하며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멸시하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암몬 왕은 다윗의 호의를 멸시하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8장 봤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이겼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항복했잖아요. 예? 그런 다윗을 사신을 보내면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사신들을 정탐꾼으로 취급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가 이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인데, 나라 안에 참 지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온고의 지신이기 때문에 옛것에서 새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 임진왜란 같은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세가 그러니까 뭐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를 하고 시모 육조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니까는 이제 그러면 한번 정탐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사신들을 보냈잖아요. 그 동인 서인이 나눠져 있는데 가서 이제 오사카성에 가서 그 오다 노부나가를 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난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천황이 있고 천황 밑에 오랑캐를 무찌르는 정의 대장군, 그래서 막부라고 해서 천막을 치고 쇼군이지요. 이제 쇼군, 장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무사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와서 한쪽에서는 키가 작지만은 눈에 안광이 있고 정복자의 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성을 보니까, 여러분 오사카성 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는 뭐 경복궁 주변에 해자 같은 게 없잖아요. 오사카성은 해자가 있어요. 말을 타고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강이 있어요. 성 주변에 강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생기갖고 원숭이 새끼 같은 게 그게 절대로 못 쳐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592년 4월 13일에 15만 대군이 부산 처음으로 들어오고 동래부로 들어오고, 그래서 뭐 정발이 전사하고 송상현에게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죽전, 싸우려면 싸우고 부전, 싸우지 않으려면 가도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송상현이가 사이 가도나 죽을 수는 있지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줄 수 없다. 이래 싸우다 죽어가지고 한 십몇칠 만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오죽하면은 그 당대의 이순신을 길러내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한 위대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회마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서해 유성룡 선생 아닙니까?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도채찰사로 그 조선에서 가장 못난 찌질이 임금 선조를 대신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쓴 책이 징비록입니다. 여러분, 징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한 40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40년 동안 또 당쟁을 하고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임금이 신하들이 아침에 조강하고 낮에 주강하고 저녁에 석강하고 맨날 공장을 맹자할만 하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남한산성 영화 아시잖아요. 남한산성. 그래가지고 수십만이 붙잡혀가가지고 환양녀 얘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가 전쟁이 임진왜란은 그래도 이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긴 전쟁. 수백만이 죽었지만은 나라 전체가 시산혈해가 됐지만 이긴 전쟁이. 그러나 병자호란은 한 40-50일 항전하다가 끝나고 진전쟁이라 나라가 생긴 이후로 246년 만에 국채가 누구예요? 임금이 30리길을 걸어서 삼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송파에 나와가지고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갖다 땅바닥에 피가 터지도록 9번을 박았다고는 309고도를 하고, 그 지금 삼전도비가 대제학 이경석이가 쓴 건데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거를 중고등학교에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못난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역사는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 지혜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구한말에 아라사라든지 일본, 청나라, 프랑스, 영국, 미국이 열강들의 틈에 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참 이 지혜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에 전부 다 이 머리에 뭐만 들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망할 때 조급한 행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사를 살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그냥 막 인생 망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게오르구 신부가 말한 25시는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시제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3000년 전에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컵이 지금 얼마나 좋은 컵입니까? 여기다 물을 담으니까 이게 깨어져 있지 않으니까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격이 깨어지질 않아야 됩니다. 인격이 깨어졌는데 거기다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인격이 깨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존경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내 인격이 멋있는 인격이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데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려놓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웨슬레라든지 프란시스 에스벨이라든지 데오도로 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겸손했던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율곡 선생님 왜 존경합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에서 악인의 멸망 원인이 무지와 성급함과 상대를 경멸하는 잔인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문단을 모욕한 한우는 이제 그 연합군을 결성해 그 6절에 예?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녀석들이 가지고 보통 웃긴 놈들이 아니로구나. 아니 우리는 저희들 쳐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예? 연합군을 결성해. 그래서 아비새와 그 용사 요압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정예군을 편성했다는 게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본문의 한우는 이 은혜를 거절한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거예요.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파견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능멸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암몬의 이러한 모습은 악인들의 보편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살피려고 그래요. 첫째, 저들은 매사를 불의한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3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왕이요 우리를 염탐하고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그 청결할 때 쓰는 결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갖다가 자꾸 그 잘못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보게 하면은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면은 그렇게 너도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화평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해서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인생을 복잡하게 자꾸 적을 만들고 그러지 말아요. 어디서든지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베풀고 뭘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을 좀 본받아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 보면은 자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가 뭘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지 말아요. 계산 없이 살아요. 계산 없이 손해보고 살면은 다 하나님이 너 찬송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래가지고 애들 쥐락게 노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서프라이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리고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세요.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탄절 때도 이렇게 돕고 그런 군 선교사인데, 10개월 된 그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여기서 나서 간 10개월 된 그 손녀딸이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사모님이죠, 젊은 선교사 사모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그 충격에 그냥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냥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황망한 거예요. 너무 황망하고. 예? 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세상사예요, 세상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나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선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960회의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감사한 건 한미동맹 이후로 우리가 역사에 이렇게 긴 동안 전쟁이 없던 때가 한 번도 15년 단위로 5년 10년 단위로 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한미동맹 이후로 지금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미군 나가면 당장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똑바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예? 세상은 나 혼자 못 살잖아요. 어떻게 나 혼자 살아요? 집에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같이 좋은 거 이렇게 해야지, 나 혼자만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요즘에 또 우리 한나가 와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빠 무시하라. 예?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노예에서 제가 1번 아닙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제가 1번이기 때문에, 예, 제가 방향을 정하고 대부분 저한테도 다 묻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노예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래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어른 노릇을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우리 노예 전체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옛날에 안중선 목사님이나 한명수 목사님, 우리 수원 노예가 얼마나 좋은 노예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12,000교회가 되고 170개 노예가 있는데, 예? 정경 총회장을 2명이나 배출하고 총회 총무를 1명 배출하고 주필을 2번이나 배출한 이런 노예 아닙니까? 지금 상해비도 우리가 지금 한 15번째 이렇게 많이 내는 아주 건강하고 부자 노예입니다. 우리 총회 많이 섬기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럿이 모이면 가장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양순하고, 양순이 뭡니까? 예? 권양순이요?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 자비가 양순한 거예요. 자비와 양순이 같은 얘기예요. 양순이. 양순이 이름 잘 줬어. 미국에는 저 허상희 목사 사모가 백양순이야. 거기는 백양순. 그 다음에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있으면 안 돼. 편견. 이 편견이 뭡니까? 치우칠 편, 볼 견자. 이래서 치우쳐 보는 것으로 반드시 편견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편견을 가지면.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단정을 내린 예단하는 거예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자, 미국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이 데이트하는 게 좋습니까? 이랬는데 1958년 65년 전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4%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2013년에도 87%가 괜찮다고 그러고 13%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거든요, 편견. 예? 아니 흑인들도 한 축을 이루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미국의 흑인들 쥐들이 노예로 그렇게 들여다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노예 해방이 되고 이제 다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도 사람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편견 정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매사에 악하게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왜 악하게 볼까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악인은 언제나 불의합니다. 왜 불의하냐? 예? 자신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선인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거를 선하게 생각하고 모든 거를 착하게 생각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한 농부가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고 자기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 추수기가 되니까 이제 그 소출을 좀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종을 보냈더니 종을 첫 번째 종을 죽였어요. 두 번째 또 보냈더니 두 번째 종도 죽였어요. 그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세 번째 종도 또 죽였어요.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놈은 상속자니까 아주 이것도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그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싹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이. 예?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 왕 한온과 그의 신하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고 오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응?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선합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그게 성도에게 준 기본 마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너그러운 마음이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커야 돼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커져야 돼요, 생각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예? 균형과 조화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보세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에게 갖다 맞추려고 그러지 말아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가는 길 험하고 어렵고 이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드면 세상을 이길 모든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불의한 자들은 매사에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상대방의 그 수염을 자르고 말이지. 아이고,
누가복음 20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조차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망한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매사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항상 선한 일을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착한 일, 선한 일, 예?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실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복받고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누가 나 좀 안 못해주나 맨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예, 그 구제를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며 구제하는 자를 밟아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6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다 고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보병 2만 명과 예? 특수부대 1000명, 12,000명, 이게 32,000명에다 33,000명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 밥을 먹이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예? 쌀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밀가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정당화하려고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히려 악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동산 저 뒤에 무화과나무로 가지고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랬어? 그렇게는 안 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어는 건 내가 한 얘기예요. 재밌게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그리고 부른 거예요. 아담을 부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얘기했거든.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지가 자기 아내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가 주는 걸 홀라당 그걸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남자들은 신세 주진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듣는 놈이 없어요. 안 듣는 놈이 없어요. 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어떻게 죽었는 줄 압니까? 그 유세비우스의 궁중 목사, 그 콘스탄틴 대제의 궁중 목사였던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의 교회사를 보면 자살했어요. 빌라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라고 해서 나는 믿는다, 나는 고백한다 그 얘기죠. 근데 헬라 세계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을 영으로 계신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 정통이냐 아니냐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헬라 세계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그노시스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게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이 육은 악한 건데 육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공예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 대전인 그 기독교 강요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걸 나눠서 26세의 칼빈이 쓴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게 성공회까지 세계 모든 천주교 빼놓고 87%가 신학 대전으로 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불의한 암몬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앞세워 연합군을 결성했지만 그들은 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할 말씀인데,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망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삽시다. 생물이 태양빛을 거부하면 죽음이듯이 인간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삐딱한 편견이란 불의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매사에 똑바로 보고 살게 하소서. 편견을 버리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운과 그의 신하들처럼 불의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저희들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항상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신 주여 매사에 똑바로 보고 살게 하소서. 편견을 버리게 하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과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여 관용과 양순과 편견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매사에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암몬 왕 한운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불의한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 이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매사에 똑바로 보고 살게 하소서. 편견을 버리게 하소서. 의롭게 살게 하소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소서. 구제하며 살게 하소서.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살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